결혼 정년기를 놓친 한 노총각이 이제 여자를 좀 사귀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몇 번 인터넷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제 사진도 교환을 하게 됐어요. 물론 포토샵으로 잘 다듬어가지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마침내 서로 약속한 장소에 나갔는데, 그런데 이 노총각이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여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실을 감출 수가 있느냐? 나는 당신이 두 눈을 다 못 보는 사람이라도 문제를 삼지 않았을 건데, 그러나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자 이 노총각이 놀라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속였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메일로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언제 그런 말을 내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이메일에 당신이 사진을 보내왔길래 저는 당신의 사진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오해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를 하고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하면서 상대편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 오해도 풀리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대하는 시간을 가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애를 쓰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일부러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 가운데서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시다. 홍해도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광야 생활이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신앙을 훈련하는 학교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시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아마 이때쯤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바닥이 드러나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른 곳은 광야였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었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에는 굶지 않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 보러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부터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어려운 현실 문제만 크게 보였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홍해의 기적이나 쓴물을 단물로 바꾼 마라의 기적도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원망부터 한 것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일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열심히 농사 짓거나 장사를 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월급을 타서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로 갈등하면서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에도 직장에 나가는 것이라고 변명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갈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나?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병원에 가야 하나? 기도해야 되나? 도무지 헷갈립니다.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하려니까 왠지 불안하고요.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고 직장에 가려니까 찜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나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갈등하는 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한 끼도 굶지 않으시고 먹이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때 내린 만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새벽에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생긴 모양은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색깔은 흰색을 띠고 있었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도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만나가 하늘에서 눈송이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이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단어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냥 만나를 내려 배불리 먹게 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보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와 같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해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시험하셨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엇을 배워야 했겠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40년 동안 농사도 그 어떤 식물도 키울 수 없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노예가 되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왕의 노예가 된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로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의 공급자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자세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햇빛과 물, 공기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먹고 산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르시지 않느냐.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어떤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새보다도 귀하고 들의 백합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보도 가꾸시는 분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내 먹을 것을 해결해 준다고 직장을 나의 주인처럼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장사하는 것에서 돈이 나온다고 장사하는 일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만나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어도 그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떡이 있는데 곧 영생을 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만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말은 날마다 밥을 먹고 살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은 자기 딴에는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것이 없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적게 거두었다고 걱정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이 다 먹을 만큼 거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거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바꾸어 주신 겁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슬과 함께 내렸고 아침 해가 뜨면 곧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흥미있는 것은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주일분 정도 아니면 한 달분 정도 미리 많이 거두어 쌓아두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 거두었고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자기의 필요보다 더 많이 거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니까 그 만나가 냄새나고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됐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어서 혹시 모자라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 각 사람들의 필요로 다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필요한 만큼 거두게 했고 하루하루 거두게 했고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거두어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거두어서 그것을 쌓아놓는 일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나를 많이 쌓아두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쌓아둡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이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만나 사건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중에는 혹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1년 먹을 거 혹은 10년, 20년 평생 먹을 거 심지어 내 자손들이 먹을 것까지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썩고 냄새가 안 나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데 잠언 30장에 보면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사람은 지나치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이 너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 이야기에서 특별한 것은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안식일까지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다른 날에는 하루가 지나면 그 만나가 썩고 냄새가 났는데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지,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또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그날 장사를 안 하면 손해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일이 1년에 52번이나 있는데 한두 번 빠진다고 그게 뭐 대수로운 것이냐?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고지 믿지 않고요, 나가봤어요.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허탕쳤어요. 왜? 그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보다 예배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나보다 예배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필요는 하나님이 그 전날 다 채워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다른 것과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나와 예배 사이에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나를 거두러 갈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고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된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시험했을 때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뭡니까? 40일을 줄이셨던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필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먹는 것이 중요하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험한 겁니다. 배고픈데 뭘 가리냐? 돌로 떡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은요, 바로 이 모세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사람에겐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만약 떡으로만 살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 그는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자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혼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다. 하늘을 열어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적어도 너희들은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할 사람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안식일에는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해서 일하러 나가지 마라. 안식일 전날 2배를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또한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LTD 80기 리유니언이 있었습니다. 80기가 마친 지 2달이 지났어요. 지난 2달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포스데이에 대해서 나와서 함께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어요. 우리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말씀들을, 간증의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나와서 간증하시기를, 그 LTD를 마치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 꽤 오래되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LTD를 마치면 아내와 함께 한국에 나가서 시험관 아기를 이제 트라이를 해볼 거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그 후에 한국에 나가서 시험관 아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착상이 돼서 쌍둥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관 아기가 그게 첫 번째 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여러 번 트라이를 하는데 이분네는 첫 번째 돼서 쌍둥이를 갖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원흥현 전도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편찮으신 어머님이 백혈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그래서 그 간증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어머니의 증상이 감기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 우리 원 전도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님의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 아내를 더욱 사랑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마음에, 아니 감기 정도 걸렸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시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엔 백혈병이었고, 또 그것 때문에 더욱더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골수 이식을 하셔야 됩니다. 골수 이식을 하셔야 되는데, 마침 그 여동생, 어머니의 여동생, 이모죠. 그 이모가 그 골수 이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하면서 그 이모가 기도를 하는데, 그 이모가, 하나님께서 그 이모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내 피가 언니를 살릴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이제 골수 이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어저께 그 원전사님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 이모가요,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건강에 관심을 갖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도 많이, 이렇게 건강에 좋은 음식만 많이 먹었대요. 물론 언니가 이 백혈병에 걸릴 줄 알고 그렇게 미리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그 이모가 건강한 몸으로 이제 언니에게 골수 이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필요를 미리미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